오늘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아이의 기도에 쉼을 주리라. 이런 말씀은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가장 각자가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늘 약속하신 주님의 쉼과 회복과 자유를 얻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28절만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세상에 무거운 짐 어려운 짐 다 풀고 쉬러고 왔는데 아니 멍에를 메래.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는 거 아니야? 더블로 짐을 세상 짐과 또 예수님의 멍에는 또 뭐야? 이걸 또 져야 돼?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까다로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신앙생활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이 잘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를 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집니다. 애기들은 짐이 없는 것 같아요? 짐이 없으면 왜 울겠어요? 항상 울어야 먹을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돌봄을 받는 거예요. 울면서 울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어린애들 우리 집에 보니까 큰애가 유치원에 갈 때 유치원 반복을 입고 가방을 탁 내니까 그 밑에 동생이 엄마 아빠 왜 나는 저 가방을 안 주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래 야 오빠 거를 뺏어가지고 너 해라. 자기 거 아니래요. 여러분 사실은 유치원 가방 그 가방이 우리는 알죠. 야 평생 내는 고생 보따리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좋은 줄 알아요. 그 가방 언제까지 매요? 학교 다닐 때 계속 메고 다니는 거예요. 고생 보따리인 줄 모르니까 뭣도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요 보통 일입니까? 또 공부할 때 이게 쉽습니까? 인간관계가 쉬워요? 지나가는 게 쉬워요? 취직하는 게 쉬워요? 결혼하는 게 쉽습니까?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결혼하고 나니까 살림을 꾸려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건강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또 아기가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아기 나오면 끝입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입니다. 끝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같이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 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사기 맞아가지고 평생 돈 버는 거 다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짝을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들볶이면서 고생하고 살아요. 그래도 건강하고 고생하면 좀 나아요. 여러분 어떤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받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원이, 사랑하는 우리 지혜,
혜연이 가족들이 같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호 집사님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턱여가지고 불쌍하게 살잖아요. 박한석 성도는 투병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있어요. 우리 차치만 집사님 우리 교회 제일 형님이세요. 기침이 이게 나오시니까 이름이 나오기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못 나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다 보면 짐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다 같이 보실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나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끝없는 고생 수고하다가 결국 죽는 것이 이게 정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끝없는 인생. 최후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런가요? 본래 사람이 그랬나요?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할 때 영생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무슨 질병이 있어요? 무슨 병원이 있어요? 무슨 돈 문제가 있어요? unlimited, 무한한 자원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불순종하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보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죄로 인하여 그냥 폭삭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행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갖 진노와 저주의 짐덩어리 속에 이 수고의 짐을 진 인생. 자,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죄를 짓고 그가 동생 죽여서 좋았습니까? 창세기 4장 13절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감당을 버렸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시편 32편 3, 4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요. 뼈가 쇠하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진액이 그냥 다 빠지고 눌림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 튼튼하고 씩씩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명령이지만 그걸 잘못 지키면 그 대가로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 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 밑에 구절 다 같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너는 죄지었어. 죄를 가르쳐주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해요. 청진기, 여러분 청진기 탁 된다고 놨습니까? 오, 심장이 이게 잘못됐구만. 진단하는 것밖에 안 돼요. 치료를 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그를 향해 주님은 두 번째 약속하십니다. 다 내게로 Come unto me, all ye that have laden,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 여러분 내 질병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대신 져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집니까? 못 져요. 내 죽음의 짐, 가족이, 선생님이, 유력자가 대신 져줍니까? 천하의 명의도 죽음의 짐 다시 못 집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초청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맡아주마, 내가 대신 져주마. 그래서 내 안에서 쉼과 회복과 자유를 얻고 살아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그 쉼, 대표적인 자유가 세 가지. 첫째가 죄로부터의 자유.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죄 때문에 온갖 문제와 저주와 그 대가로 징벌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 때문에 근본적으로 용서받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손발을 씻으면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서 율법을 언제나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다,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대신 지켜주시고 율법 못 지켜서 받을 저주를 주님이 딱딱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쉼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4장 6, 7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라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끝없는 파도와 바람이 부는 이 땅에서 계속되는 근심 걱정을 이어갑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래, 걱정이 있지 끝없는 수고와 걱정을 내게 맡겨라. 이 걱정 근심은 나 유어자 너의 자비 아니다. 마의 자비다. 내 자비다. 내게 맡겨라. 내가 해주마. 너는 내 안에서 I will give you rest, 쉼을 얻어라. 맡기라는 거예요. 이걸 맡기지 못하니까 그 진보다리 않고 교회 올 때 이거 가 내려놓는 듯 하다가 나갈 때 또 들고 갑니다.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이 진보다리를 뒤에서 쥐고 있는 것 같아. 진보다리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보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 영어로 볼까요?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 will succeed.
whatever you do, 무엇이든지 내 계획하는 거 다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커밋하라 이거예요. 트러스트하라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살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죠. 자, 멍에라는 게 이게 잘 매야 돼. 이 멍에는 어린 짐승에게는 안 맵니다. 나중에 일을 할 때, 밭갈 때 매는 거예요. 자, 일을 하는 소를 멍에를 메고 일 안 할 때는 멍에를 내려놔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인과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주인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관계로 주님 앞에 신뢰하는 이 믿음, 전적 맡기는 신뢰를 가질 때 그럴 때 그 멍에가 주님이 핸들하시면서 하시는 멍에가 쉽고 가볍고 날개가 되고 활기차게 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이게 사람끼리도 멍에를 잘 내야 돼요. 소 2마리 끌어다가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소 2마리 멍에를 메고 베세메 사람 소 2마리가 달려가듯이 말 4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그 마차, 전차를 몰고 쫙 달려가듯이 이게 같은 멍에를 같이 내야 되는데 이게 멍에가 맞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거기 보시면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보여주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게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가정 시집 가서 온 가정 내가 복음화해야지. 안 믿는 가정 내가 한번 전도해야지. 좋은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 자기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 구제하는 마음으로 해줬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안동 옛날 양반 가문이라고 해서 초상 치례하는 그런 가정 쉬웠어요? 아들 낳고 17일 만에 너 필요 없다 가라 해서 쫓겨나는 며느리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멍에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결국은 다 예수 믿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결혼시킬 때 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자,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2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이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쉽고 가벼움이라. 쉽고 가볍다고 해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어려운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쉬운 길인데
그 길을 잘 본성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일을 해도 주님과 함께하면 신바람 나요. 성령에 충만한 것을 옛날 우리 한국말로 신바람 나는 거예요. 막 힘이 저절로 솟구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배드리면요, 그 예배가 하나님 올라갈 뿐 아니라 그냥 은혜를 혼자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기도를 해도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가 술술 올라오고 막 마음도 터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응답을 받는데,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3분만 지나도 할 말이 없고 5분 이상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식이에요. 그 다 자기가 주인 되니까 그래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도를 할 때 안 됩니다. 주님이 주님의 위치에서 주도를 하실 때 주님의 스케일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의뢰하면서 드릴 때 날개가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온유하라. 온유가 뭐예요? 부드러운 착함. 원수도 사랑하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온유. 근데 이 성경의 온유는 그 원어 뜻이 자기 마음대로 날뛰던 야생마가 주인에게 확실하게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길들여진 것이 온유예요. 타고난 온유는 없습니다. 무엇에 길들여지느냐?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보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 중에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받는 거예요. 받지요, 전달하지요, 가르치지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 지키죠. 말씀으로 컨트롤을 제일 잘하니까 제일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온유의 반대, 온유한 자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충만한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사도행전 7장 51절 보실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니, 온유하지 못한 자가 목이 곧은 자라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주님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자기 의가 최고예요. 자기 교만, 자기 착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인데 온유한 자는 목이 곧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용서하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온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손바닥 안과 밖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컨트롤 받지 않아요. 절대로 겸손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하기보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먼저 생각, 그리고 상대방을 낮게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받고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온유와 겸손의 클라이막스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멍에를 매려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돼요.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 그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거 안 되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나이가 몇인데 결혼 안 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애인 생겨봐요. 꽃 사다 줘야지, 선물 사다 줘야지, 픽업 해야지. 아이고 내가 그거 신경 쓰기 어려워요. 책임 못 지겠어요. 네, 우리의 어떤 변호사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연애한대요. 얘는 영어권인데 영어도 잘 못하는 여자애를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요,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전화를 해도 끝이 없고 만나면 더 좋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에로스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아가페 사랑에 꽂혀가지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요, 그때는 진짜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다 맡아주리라.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 지고 외로움에 빠져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나 모르는 말 못할 고민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를 주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안개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회복을 주겠노라. 기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하기를 무덤 속에서는 안식이 있지만 무덤 곁에는 안식이 없다. 무슨 말이? 죽으면 참된 안식이 있는데 죽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안식이 없더라.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면 먼저 물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잠길 줄 알아야 돼. 내가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떠 있는 거는 잘해요. 얼마든지 떠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떠 있습니다. 잠까지 잘 정도에 물 속에 푹 잠기니까 부력이라는 게 있어서 뜨게 해줘요. 부력만 이용해서 이렇게 배영을 하면요, 힘도 안 들어요. 이 산에서 저 산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해 바다 가니까요, 진짜 꼼짝 안 해도 뜨더라고요. 이렇게 푹 믿고 주님에게 안기면 이렇게 떠주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코 빠지려고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주님 품에 안기라 이거예요. 그 주님 품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안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아래층에 렌트로 살 때 2층에 주인집이 있었어요. 그 주인집에 우리 애보다 어린 남자애가 있어요. 제레미. 그 제레미가 2층에 있길래 제레미 뛰어내려 했더니요, 얘가 진짜 뛰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우와, 목사님을 얼마나 믿길래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그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뛰는 거예요. 이야, 너 나 믿구나. 지금은 커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와이프 만나 다른 사람 또 소개해주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야, 저렇게 믿고 뛰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지고 봤죠. 근데 제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품에 안겨라 할 때 안기면 되는데 안 가, 못 가. 아직은 난 이런저런 핑계하면서 못 가니까 그 쉼을, 그 회복을, 그 약속을 못 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내게 적용이 돼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암깨야 짐진 너희들 내게로 오라. 그 집 내가 못하지만 내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 이거 쉽고 가벼운 것이야. 참된 쉼과 회복과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지 않게 말씀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를 맡깁니다. 참된 쉼과 회복과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산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